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일 텐데, 이 5장과 6장이 마치 바뀐 것 같은 느낌이다. 여러분 5장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6가지 실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오라. 이 메시지다. 이게 6장과 5장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주변 관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사람들과 관계에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오셨습니까?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셨습니까? 표정들이 다 뭐 불편한 마음으로 물론 있었던, 관계가 불편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는, 그렇게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통해 이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영적 생활, 여기서 나오는 영적 생활은 3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영적 생활 3가지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금식.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적 생활의 삼각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눈여겨보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4절, 6절, 18절에 공통적인 본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은밀한,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그만큼 대단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구절 모두가 다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요. 4절에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과 18절에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은밀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한참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쉽게
쉽게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 개념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아마 우리 개신교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이 좀 낯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은밀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은밀하게 바라보신대요. 이 말은 당신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당장 어떤 일을 하시지 않고 은밀하게 조용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낯설죠, 여러분? 은밀하게 보신다는 말은 또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거야? 안 보고 계신 거야? 이걸 내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정말 갈급하고 내가 정말 이거 정말 해결돼야 되고 막 그래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상황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은밀하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쉽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단번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막 절규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그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 아들의.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들이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 당장 달려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구하려고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부르짖는데 조용했어요. 세상은 그저 은밀하게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에 은밀하게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탄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바로 이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왔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이거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지금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숨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조차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알아왔던 하나님과 다른 면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밥 먹자고 그래? 막 선물 막 공세하고 막 선물 사주고 막 이렇게 막 다가가고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상대방은 막 들떠 있는 거, 막 드러내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내겠다고 막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가까이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다고 그 사람의 경계를 불쑥 침범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도 서로 어색해지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고 막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기도한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금식하면서 막 티를 낸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갸우뚱한다는 거예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은밀히 행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은밀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안에서 영적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적 생활을 보면 왜 이렇게 은밀한 하나님을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 영적 생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바리새인들을 비판만 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문제예요. 이게 쉽게 비판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구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허점, 우리의 그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읽으실 때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점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웃에게 구제한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니까 이게 5장에 들어가야지 왜 6장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6장에 다루고 있어요. 영적 생활 부분에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단순히 이 구제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구원받는데 필수 행동이라고 봤어요. 이게 그래서 영적 생활인 거예요, 구제가. 근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를 그렇게 봤는데 그들은 사실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자, 3주 전에 제가 우리 인간은 어떤 동기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어떤 윤리적 동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속의 윤리와 유대교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차이점을. 그때 유대교의 윤리의 동기는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 얻는다. 이것 때문에, 이 동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어려운 사람이 내가 불쌍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판 받을 때 천사가 딱 심판대 앞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래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공적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간다, 그 생각이에요. 이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기독교 신학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유대교적인 발상이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구제를 하는 거, 선행 중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인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유독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 곳곳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거린들을 앞에 이렇게 서 구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순례자들은 이제 성전 미문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동냥을 해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성전에는 직업적으로 구걸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선한 동기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 동냥한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의도를 이 거린들은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났는데 그도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막 구걸을 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안 도와주면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땡겨요. 뒤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뒤에 사람들이 보고 있겠지. 그런 것들이 의식되어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바리새인들만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가? 여러분, 국회의원들만 고아원에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남을 의식해서 좋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어느 교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어느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게 감격스럽고 내가 뭐라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참 좋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적 동기예요.
그 은혜가 막 감동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런 열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주, 한 달, 1년, 2년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변의 성도들이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은 그렇게 한 주도 쉬지 않고 하세요?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이때부터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못해서 해요. 그래도 괜찮아. 내가 또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그 집사님을 또 칭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연말에 이분을 권사직분 줬어.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아예 매뉴얼이 나왔어. 화장실 청소를 3개월 이상 해야 권사직분 준다.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 화장실 청소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만든 이야기,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이 좋은 동기 있잖아요. 이 처음에 갔던 이 좋은 동기가 쉽게 망가지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처음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축복에 감사해서 한 일인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되고 이상하게 뒤틀려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 성도들 칭찬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나와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것,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어쨌든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데 처음에 본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고 뒤틀려요. 변질돼요.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했던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도다.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서. 그 동전을 땡그랑하고 그 사람에게 동량을 줌으로 인해서 와,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 구원받겠네, 그렇게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도록 나팔을 뿌뿌뿌 부는 것과 똑같다. 나팔을 계속 불면서 사람들이 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할 때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도와주지 않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교와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차이라는 걸 제가 몇 번을 강조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3절 4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누가 모르게 해? 왼손이 모르게. 자, 이거 내가 이 오른손으로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이렇게 줬어요. 도움을 줬어요. 근데 왼손이 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거 어떻게 모르게 해? 이렇게 하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저의 모습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러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회를 신뢰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알리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굳이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행위를 알렸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한 일은 굳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대놓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은밀하게 보신대요. 은밀하게 보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끝. 야, 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말씀도 보상도 여기에서 약속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동기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면서 뭘 좀 더 없나? 하나님 뭐 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조용히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왠지 좀 서운하잖아.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이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은밀하게 바라보시고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왔죠. 갚으신대. 갚으신대. 근데 어떻게 갚으셔요? 은밀하게 갚으세요. 은밀하게. 이 은밀하게 갚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상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혹은 1억을 더 축복으로 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할 뿐이에요.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 그런데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간증을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더니 테이크,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은요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도 주고 상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쁜 일도 많이 있지만 좋은 일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주차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주차장을 매일 오잖아요. 여기 올 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한 번에 될 때, 특히 지하 1층에 한 번에 될 때, 그때가 제일 오늘 재수가 좋은데, 재수라고 쓰면 안 되지만 운이 좋은데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이죠. 실제로 어제 저는 그저께 저는 세차를 딱 하고 주차장에 딱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밤이었으니까 비가 다 그쳐 있어요. 얼마나 재수가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 제 운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들인데, 한번 오늘 저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냥 다시 돌아본 거예요. 그냥 이게 운이었을까? 재수였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냥 악수만 하고 명함만 주고받았던 사람인데 전혀 저 사람하고 내가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청년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멘토링을 해줘서 그 청년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의 복도 있어요.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전도사가 우연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저예요. 아르바이트로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어서 정직원이 되고 또 승진하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같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갈까 얼마나 방황했어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 얼마나 많이 방황하세요. 근데 오늘 동탄 꿈의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얻은 겁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상받은 겁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겁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바라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 것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분별할 수 없게 은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조용히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은밀한 중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영적 생활을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바라지 않고 그것만으로 끝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